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에서 22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살기 7요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 말을 하지만 좀 너무 허황되지 않아요? 어떤 걸 순종하고 어떤 것을 따라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성경이 총 몇 장으로 되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까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1189장. 그러면 한 절 한 절 한 절 이 모든 절수가 몇 절로 되는 줄 아세요? 11,30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인 영적인 능력이 굉장히 좋아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도 좋아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걸 다 순종하려고 하면 세상도 버려야 되고 자식도 버려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버려야 되고 말씀에만 집중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를 지우시지 않았더라고요. 이 성경에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은혜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대부분 7가지를 준수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은혜받고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7가지 정도는 기본 예의상 신앙 속에서 항상 이것만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얘기예요. 이 7가지를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게 만물의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나 사람의 흥망성쇠나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물론 7가지 제가 지금 드릴 말씀 중에 기도는 아주 습관적으로 잘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면 복 받는 줄 아시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참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도 마음도 후련해요. 그 마음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잖아. 우리는 내 심장이 뛰듯이 영적인 심장도 같이 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놀라운 증거가 하나 있더라고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떠도는 유목민처럼 돌아다니는데 그들이 농사를 짓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음식을 준비를 못하게 되어 있죠. 물론 애굽에서 탈출하던 준비되었던 비상식량이 있었겠지만 그거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죠? 만나를 주셨어요. 그 만나에 대한 그 양식에 대한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나가보면 하얀 눈송이 같은 것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게 만나라는 음식이었고 그것을 하루치만 거두게 하셨어요. 나는 더 먹을 거야. 또 좀 이따 배고플 수 있으니까 더 좀 걷겠다고 해서 모은 것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썩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셨고 예배하게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식일 전날 만나를 2배로 수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2배로 수확한 그 만나는 그 다음날이 돼도 썩지 않으셨다는 것을, 않게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됨을 알고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적인 심장은 뛰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우리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아내들은 식사를 준비하고 학생들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을 우리 몸으로 스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모습과 인간적인 모습은 그리할진데 영적인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하고 이 하루를 어떻게든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겠다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지금 오늘 하루도 주신 그 축복에 감사하고 이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고 또 밝아올 내일을 위하여 예비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생명의 양식이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내리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잠이 들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또는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오늘과 내일을 준비하시고 축복하시고 같이 하시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가 그것을 알 수 있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기도 속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7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려 엄청난 구절수 또 1189장의 성경이 막 방대하게 있지만 저거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딱 등 돌아서 교회를 나가게 되면 교회와 완전히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저
하셔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오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호흡과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그런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이번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게요. 매 순간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주변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 힘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고 상대의 실수도 약점도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사랑하기가 더 잘 됩니까?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정말 짜증내기를 더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못하고 소망이 있으면 못하냐. 그 믿음으로 나만 좋게 하고 소망을 내 좋게만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정말 그거 뭐 다 있어도 좋지만 너희들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 나의 사랑이 이러할진데 나를 믿고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무언가를 덮어주고 무언가를 안아주고 무언가를 사랑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내가 그 덮음을 당할 것이고 안아줌을 당할 것이고 사랑해줌을 당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인간관계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영적으로 살기 위한 세 번째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네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 하라겠죠? 대접하라. 근데 뭘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라. 이 말씀 속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건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하는데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는 말씀을 그대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는 그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으면 그 원하는 것이 내가 그대로 먼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give and take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만 축복이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가 축복이 있음을 알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하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심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내가 욕하는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선한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는 말이 악한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그렇게 가는 말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내 가는 말이 먼저 악하여졌었고 내 가는 말이 나쁜 말을 했었기 때문에 오는 말이 나쁜 것이에요. 오는 말들이 다 나쁜 것은 이미 내가 뿌린 씨앗인 것이에요. 은혜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이 오는 것이지 기도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나는 축복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침 뱉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도와 사랑이 넘쳐야 할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세, 즉 신앙의 자세도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독일이라고 해서 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과거에 서독과 동독이 있었잖아요. 서독은 자유민주주의였고 동독은 공산주의였습니다. 당시에 서독과 동독을 가르고 있는 그 베를린 장벽, 그 두 나라가 서로 갖다 놓은 게 틀리대요. 서독은 그 베를린 장벽에 주로 먹을 것들, 음식들, 또한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을 다 갖다 놨대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형제자매가 찢어져서 살다 보니까 이쪽은 부유하지만 저쪽은 가난하니까 먹을 것도 부족하고 쓸 것도 부족하니까 이쪽에 있는 가족들이 다 갖다 놓는 것이 음식과 생활용품과 이런 것들 갖다 놨고, 동독은 베를린 장벽에 쓰레기만 버렸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은 만큼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동독은 그들이 서독이 우리를 바라보고 흡수 대상자로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싫었기 때문에 쓰레기를 갖다 놓은 것이고, 서독에 있는 사람들은 동독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리워하며 그들이 정말 안전하게 있기를 바라고 음식물을 갖다 놓고 생활 필수품을 갖다 놓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세상의 경계 사이에 있는 우리라고 생각하라고 한번 해보세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이익이 될 때 세상 나가서 살다가 내가 지치고 힘들고 다치고 아파서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불쌍하고 얼마나 가여우시겠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함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가 가졌던 모든 환경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기리는 행위를 통해서 마지막 날까지 이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그 기뻐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길을 시작할 때에 사탄의 시험 받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섬기고 죄 지은 자들을 섬겨오라고 보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사람이, 저도 물론 세상 나이로 이제 60인데 대접받는 게 좋죠. 인정받고 또 이렇게 엉덩이 두드려주고 사랑해주고 이뻐해주는 게 더 사람의 마음에 받아지죠. 근데 내가 스스로 섬기려고 하는 대상이 어떻게 정해진 줄 아세요? 나보다 나이 많고 나보다 명예 있고 나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어떤 조그마한 성경에 나오는 그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원했던 그 여인의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섬김을
내가 한정적으로 정해놓고 이 사람은 내가 섬겨야 할 사람, 이 사람은 섬기지도 않아야 될 사람이라고 분간해놓고 우리는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섬김은 죄 있는 자와 죄 없는 자를 구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그 섬김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섬김을 우리를 통해 섬김하셨듯이 우리 섬김도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우리 박노영 집사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육체의 고난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너희도 똑같은 마음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 너희가 육체의 고난을 받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스스로를 놓아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면 그 죄가 그치게 된다. 우리가 우리 몸에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오는 것은 육체적으로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이 더 큰 것 같아요. 우리 박노영 집사하고도 같이 있으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박노영 집사가 아직도 그 마음에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지 않아. 또 그 속에 하나님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생각이 없지는 않아. 또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자기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럼 기도하면 우리 박노영 집사 하는 반응 없다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멘 하더라고요. 받아들이려고 하더라고요. 육체의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마음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아멘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죄가 그치고 치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가 또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 그냥 나갑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러한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라고 하셨어요. 그 갑옷이 뭡니까? 기도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챙겨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청지기입니다. 은혜를 알고 서로 봉사하며 상대방을 귀히 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지 또 상대방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남을 잘되게 하고 잘되는 사람을 따라 봉사하고 나도 잘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처럼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을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는 봉사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북방친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사는 방법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사랑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고 청지기처럼 일을 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섯 번째로는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말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경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기 입술에 괴의를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아멘. 믿으십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지금의 환경이 너무 나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모든 환경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제일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오메 나 죽겠네, 오메 어째서 이런다냐, 왜 이렇게 된다냐,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냐라고 하는 게 우리 원망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는 좋은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역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계속 나가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말씀을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비전의 말, 희망의 말을 하여서 매일매일을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는 복으로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앞에 선한 말을 하는 말과 다시 또 겹쳐지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달하십시오. 나에게 말할 때도 나를 축복하시고,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축복하는 말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하셔서 그 믿음의 말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 후반절 말씀에서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함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와 헌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신 거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어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하는 자에게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 답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함을 내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돕는 자를 돕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헌신과 봉사가 내가 힘으로 하고 내가 지혜로 하고 내가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도움의 힘으로 한다는 것은, 도움의 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그 봉사에, 그 헌신에 직접 참여하셔서 협력하셔서 도와주셔서 협동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결과를 보여주신다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과 능력과 복을 통하여 봉사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아멘. 너희가 고난을 받는 너희를, 고난받는 너희를,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털을 더 견고케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또는 우리가 일자로 봤을 때 일주일을 6일을 세상에 살고 단 하루를 나와 주일날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내 생명의 경건함을 위해서 살기 위한 시간에 불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매 순간이, 매 시간이, 매 분이, 매 초가 모든 숨 속에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된 마음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굳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며 그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시고 계획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믿음대로 되어지고 꿈과 비전대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사랑과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89장이나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살기에는 너무나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짧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살아보기 7가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이 일주일 동안만큼은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서로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또 항상 섬기고, 청지기로서의 사명,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믿음의 말들을 하면서 또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는 그런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큼만 한번 해보시게요.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네 자식을 모리아산 가서 무등산 가서 바치해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과정 속에 매 순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청지기로서 살고 믿음의 말들로 하고
또한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산다고 한다면 이 영적인 7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매 순간마다 협력하시고 협동하시고 도와주심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느낌을 통해서 그 강팍해지고 괴롭고 힘든 마음들이 위로함 받고 은혜 받고 사랑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경건하게 사는 방법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처럼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고 그 부른 사람들을 자기 영광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우리나 박노영 집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영광 중에 들어오고 너희가 내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청지기로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말을 하고 봉사하고 나를 위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에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하고 너희를 굳게 하며 강하게 하고 그 탈을 경고케 하는 축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간 살아갈 때 이 말씀 붙들고 사시게. 우리의 앞날은 너무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하는 그 마음으로 살기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일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